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르침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는 그 가장 유명한 가르침,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 38절에서 42절까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그리고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43절에서 48절까지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부분 모두 같은 문장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율법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 그 모습, 의로운 삶이라 생각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대교의 랍비 전통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스승, 랍비가 옛 말씀에 대해 새롭게 해석을 해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모두 믿고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 랍비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한 더 나아가 그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완성하시는 완성된 율법, 진리임을 확고히 믿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들의 의도와 행위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참아주는 일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악의와 그런 미움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사실 힘든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더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대어주고 나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주고 내가 억지로 무슨 일을 하도록 누군가 시킨다면 기꺼이 그만큼 더 해주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사실 목까지 꽉 막혀옵니다. 왜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이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진 자연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자연성은, 사람의 본성은 나에게 악을 끼치는 자에게 악으로 갚아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면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를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을 때려야 속이 풀리고 우리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되는 만큼만 베풀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연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연성을 거슬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밑으로 흐르는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먼저는 굉장한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거부감이 강한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일은 하루 종일 묵상하거나 명상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해야지만 겨우겨우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주관도 없고 자존심도 없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다면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지 않으실까요?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진 어떤 논리와 합리성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하다고, 용기 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오늘 지금 함께 나눈 이 부분을, 본문의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자연 질서가 나옵니다. 바로 해와 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의인과 불의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가끔 하나님께서 그 자연 질서를 거스르시면서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구분하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특별한 이적이고,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구분 없이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베푸는 일에서만큼은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가 내 편이든 내 원수든, 혹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관계없이 누군가 뭔가를 필요로 한다면 필요한 것을 내어주고 능동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해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비록 원수라 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이 절대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분증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그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저는 사실 이 가르침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당한 일을 두고 되새김질하며 어떻게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제 안의 그 미움과 멸시를 합리화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저의 못난 모습 속에 깔려있는 한결같은 태도는 나의 입장을 절대화시키려는 악한 습성이었습니다. 나의 입장이 절대화되면 주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내 처지, 내 입장을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또 한 가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못된 자연성은 사랑을 조건 속에 가두는 핑계와 변명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전에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도 더 나은데, 쟤는 나 싫어하는 거 내가 알아. 쟤 나 무시하는 거 내가 알아. 나는 쟤를 챙길 필요도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돌보지 않아도 돼. 라는 이런 변명과 핑계가 우리 안에 얼마나 한결같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변명들은 우리 안에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핑계와 변명이 가득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입장, 내가 당한 일은 절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은 조건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본성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사랑이 가능하다는 과장법 정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저 그런 비유나 과장법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향해 가는 그 지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연습되어야 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까지 이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은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부인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 나 잡으러 온 것 아니니 그러면 얘들은 보내줘라. 예수님은 아직 믿음도 약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이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용기를 내어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 자기를 부인할 그 제자임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 제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실 상황입니까? 지금 주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실 상황입니까? 잠시 후면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도대체 왜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다 신경 쓰고 계시는 걸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기와 두려운 마음을 절대화시키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향한 충성을 버렸지만 주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보고 배운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시편 69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시편 기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시편 말씀을 이루시면서도 결코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찌르고 조롱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죠.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며 변호를 해주시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본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고 했죠? 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랑을 본 요한은 훗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목표로 두고 계속해서 성화의 연습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나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근거가 우리의 자비심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연성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그 원수들을, 자기의 대적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원수에 대한 미움과 저주를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과 번민을
모두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에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부에서 함께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누나인데요. 이 누나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누나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여행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 거래처를 상대하려면 유흥과 술 대접이 술 접대가 굉장히 많아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부서에서 그런 접대 자리가 많고 술자리가 많다 보니 또한 자연스럽게 회식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누나는 이 접대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그 신앙적 양심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술을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조롱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퇴폐적이고 강제적인 그 문화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술을 마시지 않거나 또 못 마시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 이유를 자기가 아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기독교인이라서 술 못 마십니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 누나의 회사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이 누나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직장을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놀랍게도 절대 술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맨정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나중에 접대와 회식이 끝났을 때 만취되어 인사불성이 된 그 상사와 동료들을 누나는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물건들을 챙겨주고 또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을 수년이나 견디고 나자 결국 이 누나는 그 부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사들도 이 누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나의 신앙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술도 강요하지 않았죠. 자, 그렇게 되기까지 이 수년간의 시간 동안 자기를 비웃고 따돌리고 조롱하는 회사 동료들, 상사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술자리에 술도 안 마시고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또 곤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누나는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대충 시간만 때웠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원수와 같은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누나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의 길,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살아가시면서 부딪히는 정말 복잡하고 마주하기 싫은 관계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안에 깊은 갈등과 번민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편한 것도 있었는데요. 활동이 제한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변명과 핑계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누가 보아도 건강한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 그 사람을, 또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너무 몰입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까지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니 그걸 실천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겠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어려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눈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바다입니다. 사랑의 바다가 저 눈앞에서 넘실거리고 있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 작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첨벙첨벙 대면서,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제가 편한 사람, 저와 마음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아침 악한 자를 선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여 그 모든 미움과 자기 연민을 이기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 안에서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를린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정말 엄중하게 듣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먼저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하고 현재의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이웃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노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상의 사랑을 본 그 제자들이, 그 12 사도들이 먼저 그 사랑을 교회 가운데 보여주었고, 그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그들 안에서 먼저 이룸으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사랑의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굉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 용서와 용납과 참아주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보여지며,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우리의 이웃들과 또 특히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져서,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참으로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또 우리 매일의 삶의 또 목표와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어떤 과제로 받으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사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